네, 오늘은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6월절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또 6월절이 구원의 그런 기쁨과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런 걸 생각하는 주간이야. 그래서 셀레브레이션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율법의 행함들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는데, 왜 이 주제를 선택했냐 하면은 목적은 히브리적인 뿌리, 히브리적인 이해가 있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또 그것을 교리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들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건 이 히브리적인 뿌리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언어와 문화와 관습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들의 언어와 문화적인 관습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인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지금 율법의 행위 이것을 이제 세 번이나 강조가 하는데, 영어로 works of the Torah, 사실상 율법의 행위들이죠. 율법의 행위들, works of the Torah, ergonomos. 네,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배웠을, 저는 신학교도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란 우리가 토라를 지키고 또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여러분 그렇게 배웠었죠? 네? 아닌 분도 계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 율법의 행위 이것에 대해서 그 루터가 바르게 해석을 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해석에서 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또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여기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서도 the deed of the law, ergonomos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기초에서 루터가 이제 우리 개신교를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바탕이 되는 그런 구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또 예수를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들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바울은 율법 없는 복음을 전했는가? 율법 없이 복음이 있을 수 있나? 율법 lawfully gospel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진짜 말이 되는 거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루터가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을 때 핵심은 뭐예요?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갈라디아서 2장과 로마서 3장의 바울의 말씀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율법의 행함, works of the law, ergonomo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에서 이제 루터가 이신득의라는 거기서 교리를 추출해내는 거죠. 이 말씀의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다 들었죠? 이신득의, 곧 이신칭의. 이것을 가지고 카톨릭에 대항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루터의 카톨릭과 유대교에 대한 이해가 뭐냐?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율법주의다.
율법주의적인 종교다라고 봤어요. 유대교를. 그리고 로마 카톨릭도 그렇다라고 봤어요. 로마 카톨릭은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그런데 행함이 강조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찍은 거,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거에 대항해서 이제 루터가 유대교도 율법주의 공로주의고 로마 카톨릭도 공로주의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도대체 맞는 것인가? 그래서 루터는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인간의 행동은 여기서는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인간의 행위가 필요 없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은혜라는 게 뭐고,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고, 정말 구원받는데 인간의 행위가 필요 없는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하는 믿음과 의에 대해서 창세기 먼저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항상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구약에서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럼 구약에서 이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라고 말했을 때 레하 아멘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했어요. 이것이 믿는다. 이것이 아멘과 어근이 같아요. 아멘.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자기 주장에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멘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아멘이 뭐냐? 아멘이란 원래 뜻은 에메트.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진리예요? 어느 분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확증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뭘 믿는다는 건지 그렇게 이제 남발하는 건 좋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예수가 진리다. 그것에서 나온 게 아멘이라는 단어고 그것에서 나온 게 이뮤나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이제 구약에서 믿는다라고 쓰였다는 거예요. 이뮤나.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뮤나.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럼 뭐를 이뮤나라고 하냐? 진리에 대한 에메트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진리죠. 예수와가 진리죠. 그 진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이뮤나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가 필요한 건가요?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바쳤다. 그러면 믿음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래. 그러면 어느 사라가 바치세요 그러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제사 드리래 모리아산에서. 근데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한테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다는 말을 안 했어요. 랍비들의 해석이에요.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다. 나중에 사라가 알고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과 각방을 썼더라. 이게 랍비들의 해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반응한 거예요. 순종으로 반응한 거예요. 불순종을 할 수도 있죠.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순종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에는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 안에. 거기서 행위를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하면 믿음이 아닌 거니까 행위가 안 들어가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쉐마 이스라엘 하잖아요. 쉐마 그걸 한국 사람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들으라 라는 동사 하나 의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쉐마라는 뭐예요? 듣고 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듣고 행하라. 너희 하나님은 하나이신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액션이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없을 때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거. 자, 그럼 그의 예를 하나 보겠어요. 창세기 38장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건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죠?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인데 자기 남편이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럴 경우에 율법은 뭐라고 규정했어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과부와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왜? 이제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남편의 이름이 계속해서 남편의 이름이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로라고. 근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형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주는 거야 이 며느리한테.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어떤 방법을 써요?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서 씨를 받아내서 애를 낳아. 그게 지금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왜 그런 거를 율법에 담아뒀어요? 남편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어서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그러면 대가 끊기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인공수정도 없고 하니까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며느리에게 자기 형제를 안 주거든? 이제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런 편법을 쓴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유다가 다말에게 뭐라 그러냐? 그는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보다 더 의롭다.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지금 도덕의 기준으로는 다말은 사람이 아니죠. 자기 시아버지를 속이고 씨를 받아냈는데. 그러나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보다 더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신실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말이.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보다 더 의롭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행함이 안 들어갔어요? 다말에게? 행동이 안 들어갔어요? 행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이면화라는 단어 안에 인간의 반응이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반응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의롭다.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십계명을 지켰다. 토라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의롭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들이 에르고노모스라고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부터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잘못된 해석을 집어넣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그냥 히브리어로 놔둬야 돼. 믹사 마스 하토라. 원래 하토라 믹사 마스 하토라. 한번 따라하세요. 믹사 마스 하토라. 믹사 마스 하토라. 이게 뭐냐면 토라를 지키는 리스트 목록들이다 이 말이에요. 믹사 마스 하토라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들은 토라를 지키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 율법의 행위들의 목록들이라고 하는 쿰난 공동체에 있는 그 교훈집에 대해서
그걸 이제 할라카라고 하는 쿰남 공동체 신앙 지침서로 말하는 거예요. 토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얘기 안 들어봤죠? 그러면 이것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 쓰고 어디에 나오냐면 4QMMT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QMMT가 뭐냐? 쿰남 문서의 네 번째 동굴에서 나오는 거가 4QMMT예요. 할라카가 4QMMT. 그럼 여기서 말하는 4QMMT에서 율법의 행위들, 믹사 마사 토라, 에르고 노머스 웍스 오브 더 로가 뭐냐? 그걸 알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토라를 지키는 행위를 그것이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로마 카톨릭의 해석은 그 전에 율법의 행위들이 뭔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구약의 토라를 세 가지로 나눴어요. 제의법과 그 다음에 시민법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결법. 이것 중에 율법의 행위들은 제의법, 제의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지느냐 이걸 말하면, 예를 들면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을 때는 붉은 암소의 재를 물에 담궈서 그것을 뿌리면은 제사장이 그러니까 정결해야 된다. 지금 붉은 암소가 나왔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3성전을 만들 수 있는 성전의 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저기 정결법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체를 만든 사람들도. 그래서 지금 이제 제3성전이 이제 곧 지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루터가 종교개혁의 5가지 슬로건을 거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오직 성경. 이 말은 뭐 교회는 성경이 제일 중요한 권위가 있다. 전통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오직 믿음, 행함이 아니라, 여기에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을 올바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믿음 안에는 행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루터가 이 믿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로마 카톨릭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왜? 아직 이게 쿰남 문서들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쿰남 문서들이 뭐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스란히 기록해 놓은 그 유대교 문서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오직 그리스도. 교황이나 마리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It's okay. 그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오직 은혜다. 여기서 또 오직 은혜다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행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은혜다. 네, 은혜 맞아요. Yes. 하나님의 먼저 선행하는 그 역사 맞아요. 그러나 이 은혜도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올바른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마라 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계속해서 그 얘기에서 반복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 yes, 맞아요. 그래서 1520년 11월에 출판할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루터는 오직 믿음이 행위 없이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된다, 행위 없이 자유케 된다,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로 여기서 이신칭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루터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했나요? 여기서?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문제가 19세기부터 계속해서 지속이 됐어요. 그럴 경우 인간의 행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도덕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항상 앞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의 보혈을 강조하지만 뒷부분에는 항상 뭐예요? 인간이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윤리 부분이 반드시 나온다. 그러면 인간의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바울이 주장했으면 왜 뒷부분에 가서 항상 바울이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E.P. 샌더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이전의 100년, 예수님 이후의 100년 모든 유대교 문서를 샅샅이 뒤져보고 내린 결론이 유대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는 뭐라고 가르치냐? 그것을 언약적 신유주의, 카버넌탈 노미즘이라고 그러는데 유대교의 구원이 두 가지 체계더라 이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getting in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 언약의 백성으로 됐냐,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 이럴 때는 제사가 필요한 거죠. 들어가는 이때는 은혜예요. 은혜. 그러나 언약의 백성에 머물기 위해서는 staying in 하기 위해서는 토라를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재앙이 넘어간 거는 어린 양의 보혈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뭘 줬어요? 유대인들에게? 예? 십계명을 줬죠. 토라를 주셨단 말이에요. 토라. 그럼 그거는 왜 주셨어요? 토라와 십계명을? 이거는 십계명이고 토라인데 이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구원받아. 이렇게 해주셨나요? No. 언약의 백성으로 은혜 안에 신실하게 머무르려면 이 토라를 따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결혼식과도 관계있어요. 제가 어저께 유대인 결혼식이 두 파트로 나눠졌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남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 그러면은 포도주 잔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먼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아내가 되어 주실래요? 하고 이 와인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동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여자가 그것을 안 마실 권한이 있어요. 나 싫어. 그러면 아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내 잔을 뺏어서 마시면서 나는 될래.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됐겠어요. 이제 그렇게 한 거야,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러면 이게 정혼이 된 거예요. 정혼. 그러면 이때부터 함께 살지는 않지만은 이미 와이프가 된 거야, 법적으로 나의. 와이프가 된 거야. 그러면 그때 동네 어른이 결혼 서약서를 읽어요. 결혼 서약서가 바로 토라예요. 십계명이에요. 거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이러이러한 의무를 한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보호하고 먹여 살리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남편의 의무가 나와 있고 그리고 아내의 의무가 나와 있어. 아내의 의무가 뭐예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을 사모한다. 그걸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동의를 하는 거죠. 이제 와인을 마셨으니까. 그러면 이미 부부예요. 부부. 이미 부부야. 함께 살지는 않아. 이제 그런데 이렇게 서약을 한 다음에 남편은 떠나요. 아버지 집으로 가서 남편
아내를 데려와서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그거 금방 탁 알아듣는 거야. 자기들 문화의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네, 근데 우리는 결혼 문화가 다르잖아요. 이스라엘과. 그런데 우리 멋대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야. 루터가 바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유대 문화를 모르니까. 로마 카톨릭 해석을 못한 거예요. 왜? 유대 문화를 모르니까. 그러면 왜 유대 문화를 모르게 됐나요? 4세기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4세기부터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부터 뭐예요? 유대인을 배척해 버렸거든. 뿌리를 잘라버렸어, 이방교회가. 그래서 예배 날짜도 옮긴 거예요. 예배 날짜도 옮기고 주일날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일날 아침에 부활했다 그러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부활절 이스터 바 옮기고 예수님이 12월 25일은 다 그 뭐예요? 사탄하고 숭배하는 그날을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고 그렇게 바꿔버린 거야. 다니엘서에 있잖아요. 마지막에 때와 시기를 바꾼다고. 왜?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유대적인 뿌리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이 토라를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두 가지 스텝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거죠. 죄 사함을 받은 거죠. 그러면 언약의 백성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getting in 한 거예요. 이럴 때는 은혜로만이에요. yes. 은혜로만. 예수의 보혈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런데 언약의 백성이 된 다음에 언약 안에 신실하게 머물기 위해서 신부가 되기 위해, 신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결혼 서약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신랑을 배반하죠. 토라의 말씀을 어겨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다시 새 언약을,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겠다. 아니, 와이프가 바람 피웠는데 새 언약을 맺으려면 와이프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람 피워서 언약을 깨트리는데 불구하고 새 언약을 맺을 때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세관점 학파하고, 올드 관점은 그러니까 인간의 이 율법의 행함들이 바로 그 율법을 지키는 거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위라고 말했고, 세관점이라는 사람 학파들은 에르고노모를 유대인의 정책성, 그러니까 할례, 안식일, 음식법 이런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플러에서 논쟁을 할 때 이제 올드 옛관점 학자로는 이제 김세훈 박사가 나왔고, 이제 세관점의 대표로는 제임스 던이 와서 논쟁해야 하는데, 근데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2000년대 초반에 복잡하기만 하고. 그래서 신경 끄자,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키브리적인 뿌리를 알게 되니까 아니, 구원받는데 인간의 행위가 필요 없고 사도 바울이 율법 없는 복음을 전했다는 게 도대체 매칭이 안 돼. 구약을 공부해보고 하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됩니다. 이게 루터가 제대로 해석했나? 그럴 때 이제 1947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바로 이제 이 쿰난 문서가 발굴이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게 예수님 시대 이전에 유대교에 관한 문서인데, 이게 2000년 동안 사해사본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냐. 물론 그곳이 그러니까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방 교회가 이렇게 막 나갈 걸 아시고 그것을 다 거기에 놔두셨다가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사해사번이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12지파가 회복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뜻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해사번 특별히 이사야서 66장 전권이 발견이 돼요. 유대인들 중에 오소독스는 이사야서 53장을 원래 원문에는 없는데 기독교인들이 집어넣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고 뭐 우리로 해서 순환당한다 이제 그런 말을 자꾸 하니까 유대인 학자들이 그 말을 아예 못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은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집어넣은 거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쿰란 동굴에서 이사야 66권 전권이 발견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의 문서라는 게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사야 66장이 다 예수님 이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거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조금 어렵지만 이제 금방 다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 4QMM 이게 네 번째 동일당이 믹사 마사토라가 뭐냐면 어떻게 이게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사냐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서로 통해서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구속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구속받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의 행위들, 이 에르고노모스라는 건 토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토라의 정결법에 대한 쿰란 공동체의 해설, 그걸 가지고 우리 어떻게 죄사함을 받냐, 어린 양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받는 거지. 그 율법의 행위 목록들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 다시 말해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그러니까 구원이 두 단계라 그랬죠. 세 단계예요. 저 넓히지 않은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 그것을 과거 어제 6월절에 말하면 6월절 애굽에서 나오는 거 은혜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구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는 거죠.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